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제가 그 어릴 때 감명 깊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거기에 그 중에서도 은혜를 갚은 두꺼비 이야기가 예, 다 아시나요? 한 마을에 너무 착하고 예쁜 우리 처녀가 있었는데 하루는 뱀한테 물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두꺼비를 구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는 옛날 얘기니까 재밌게 100년 묵은 지네가 그 마을에 해코지를 해가지고 해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처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 지네한테.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 이 착한 이 처녀가 이제 바쳐져야 되는 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이 지네한테 바쳐지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그 아가씨가 구해준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네를 물리치고 자기도 죽는 그런 감명 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신의 관심을 사람보다 더 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뭘 하냐면 재물을 바치는데 산재물, 사람을 바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설의 고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그렇게 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던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몰록이라는 우상이에요. 몰록. 자녀를 바치면 그 신이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자녀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아주 나쁜 우상. 실제로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주셨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진짜 실제 산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된 하나님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쳐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산 제물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산 제물. 제물은 어떻게 해야지 제물이죠, 원래? 죽여가지고 이렇게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제가 촌에서 자라가지고 산골에서 해물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해물 그 산낙지를 파는 데가 지나가는데 산낙지가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산에서 나는 낙지인 줄 알았어요. 산에서 잡나? 산낙지. 알고 봤더니 무슨 낙지예요? 살아있는 낙지.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산재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물이구나. 우리를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면 재물은 이게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바치기도 쉽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산재물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데 산재물 동물을 예를 들면 살아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막 벌부둥 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물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재물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다.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막 살아가지고 다시 또 도망가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산재물을 드리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산재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케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지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아나긴 하지만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산제물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를 쳐야 된다고요? 몸을 쳐야 된다. 몸. 그리고 여기에도 본문에도 뭐를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먼저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음도 나오지만 뭐를 먼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냐면 몸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몸은 안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죽은 제물보다 산 제물이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산 제물이 말하는 것은 이 마음,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몸을 드려야 된다는 데 있어요. 몸.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거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넘겨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나의 몸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도 있고 죄에게 바쳐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내 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거는 주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도 않지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내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경우에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수도 있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잘못되거나 완전히 진짜 고통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그거를 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돼요. 뭘로 하냐면 내 몸을 들여서.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한번 볼게요.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요? 몸으로. 마음이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뭘로요? 몸으로. 왜냐하면 그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성경은 기독교 가치관은 몸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많은 고대 종교들 가운데 불교도 그렇고 몸을 너무 죄악시해가지고 막 고행하고 몸을 괴롭게 해야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몸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몸의 가치를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건강 관리도 하시고 또 더러운 죄악 가운데 내 몸이 빠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재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매를 맞는다든지 또는 핍박을 받는다든지 순교를 당할 때 뭘로 하는 거죠? 몸으로 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교당하는 것도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십자가의 가장 극렬한 고통도 뭘로 당하셨냐면 몸으로 당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몸으로 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마음만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만 있으셔가지고 니네 구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 떠넘겨진 거예요.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병도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 병을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몸으로 다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누리면 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이 제물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제사의 예배의 중심은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것을 다시 주님께로 다시 맞추는 시간, 조율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딸만 셋이니까 딸들에게 남자를 고르는 방법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남자의 말이 아니라 손을 봐라. 말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남자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 사랑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뭔가 해야죠. 그래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에서 외모는 지위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이는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아니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뭘로 심판한다고요? 그런 외모를 직책이나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보신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심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대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고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면서 지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주님께서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실 때도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리고 너의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 처음 뭐를요? 행위를. 처음 마음이 아니라 처음 행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나타났다.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그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런 행위가 나타났어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냥 행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곧바로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사무엘서에서는 네 중심을 본다 하셨지만 그 의미도 이 의미랑 똑같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의미랑 똑같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그 마음, 그 중심에 사랑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랑은 밖으로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사는 것이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이 2절에 나와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것,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에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 문화의 그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것을 헤아려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분별. 그 중에서 첫째로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건지.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죄는 아닌가? 그걸 먼저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서로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쁜 짓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선택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죄가 아닌 것들을 선택할 때 어릴 때는 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더 자라서는 결혼할 때에 대해서 뭘 선택하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구나 하고 깨닫지만 그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를 선택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누구를 선택하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이 있어요. 죄가 아닌 것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직장을 선택하든 뭘 하든. 그거는 뭘 선택하든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있고 덜 기뻐하시는 게 있고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게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굳이 고집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고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캐치해서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형통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람이 제일 그렇죠?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리시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 사람은 안 된다. 말리시는 사람도 있고. 그럼 굳이 고집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그걸 늘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상황적으로나 막으실 때도 있어요. 영 아닌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은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막으실 때 그걸 막
고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딱 부모가 보기에 그거 선택하면 안 좋은데 꼭 그걸 고집하는 애들이 그래요. 우리가 조금 먼저 살았다고 해서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도 졸으면 어떻게 되죠? 하지 못해서 허락하면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잖아요. 고생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엉뚱한 거 선택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는 뭘 분별해야 된다고 하셨냐면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거는 하나님이 온전하다.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완전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온전한, 그럼 뭐가 다르냐?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 비슷한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완전한 것,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 같아요.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막 그건 옳지 않아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막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변화되고 자녀일 경우에 변화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거는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라고 따지면서 강박적으로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하라.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삶은 굉장히 마치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되게 흐릿하고 답답하거든요. 안개 낀 것처럼. 그런 희미한 답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애써 이렇게 찡그리면 조금 잘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희미한 삶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에요. 밝히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방법은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각자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맞추고 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억지로 끌어다가 뭐 하는 거야 이놈 하고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감정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막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도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또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해요. 먼저는 우리의 지식이 중요하고 지정의가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 우리 오늘 말씀은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다.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